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 우리 35절서부터 40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 이룰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기서 우리 35절 한 절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아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우리 한번 합니다.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하나님은 자기의 때를 위하여 말씀하신다. 우리 세 번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기의 때를 위하여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자기의 때를 위하여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자기의 때를 위하여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에는 때와 기한이 있지만 그 고난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 하고 우리 사도행전 1장 7절에 말씀하시고 이 모든 때와 기한을 따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라 우리 에베소서 1장 9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은 예수 하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의 때에 그 자기의 뜻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 베드로후서 3장 우리 12절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날이라고 그래요.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든 때가 이루어지는데 결국 예수의 날 하루,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날 그 하루를 위하여 이 모든 때와 경륜의 일들이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다 이루어진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또 오늘 본문에 우리 누가복음 12장 우리 그 40절에 오늘 말씀하셨죠. 바로 그 때가 인자의 때라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수많은 절기가 있어도 딱 날은 하나. 누구의 날이라고요? 인자의 날, 예수의 날, 하나님의 날. 그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절기의 모든 것들이 오직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예수의 뜻을 위하여 있는 날이라 그를 기념하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실제로 우리의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이 절기에 대해서는 다 이 절기가 뭐라는 거야? 잔치로 나와 있어요. 잔치. 아주 즐겁고 흥이 나고 또 우리 혼인잔치 같은 그러한 잔치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실 말씀 자체가 기쁨이요 사랑이요 또 충만하며 이러한 그 잔치상이라고 그랬죠. 혼인잔치라고 그랬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때와 기한에 이르는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이러한 그 절기 얼마나 지겹게 지냅니까? 주일 하나 지내는 것도 어렵고 뭐 수요예배는 거의 없죠. 금요예배 안 나오는 거 당상이고 이러한 이유들이 뭔가 하면 아직도 이 말씀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라 하는 걸 우리가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다 때와 기한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고난은 아버지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정하시는 것은 자기의 때를 위하여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이 말씀 자체를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경륜이라는 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근데 그 시간표는 다 누구에 대한 시간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생애라. 아들의 생애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때를 따라 다 이루셨어요. 예수도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왔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노라 하는데 자기 원하는 때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때를 맞춰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를 맞춰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기약이 차감해 승천할 기약이 차감해 고난을 받을 때가 돼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우리 요한복음 8장 29절에도 자 내가 듣는 이 모든 말은 누구의 것?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인데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또 너희가 알면 어떻게 기뻐하였으리라. 우리 요한복음 14장 28절에서 31절까지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때를 따라 아버지의 뜻을 이룰 그 뜻이 딱 하나 남았으니 그 뜻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속히 오리라.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오리라 하는 예언 외에는 모든 성경이 어떻게 돼요? 다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 이루고 간다. 어떻게? 때를 따라, 그 기한을 따라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때와 기한에 대한 다른 말로 우리에게 때가 찬 경륜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확실히 말씀을 믿고 체험한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을 초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 안에 뭐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시간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표는 다 뒤로 해도 자기 육체의 시간표를 앞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생활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말씀을 얼마나 모르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령을 바로 보내주셨어요. 이 성령도 때가 돼서 딱 그 기한에 맞춰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누구만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는데 때를 따라 이루셨다. 그 말씀을 꼭 이루어져야 되는 때를 놓치지 않고 바로 이루셨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은 그가 다시 오리라.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건 다른 거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 마지막 한날, 요거 남았는데 아침일지 저녁일지 아무 때도 몰라. 또 새벽일지 또 정말 오늘 나에게 이룰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완전한 인자의 때를 이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준비 끝하고 준비된 완성된 상태.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 지금 영적 생활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지금 준비된 성도들이 없습니다. 겨우 예배 나와갖고 예배 드리고 가면 그걸로 끝이지, 전혀 인자의 때를 준비하지도 않고 자기 영혼을 준비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보다는 자기의 시간표가 급해갖고 자기의 시간표를 앞세워가는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이 교회 안에 뭐 90% 이상이니까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이다.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도 약속이다. 말씀이다.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치셔서 왜 이거 켜고 서 있어야 되느냐? 내가 곧 온다. 인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인자의 날에 말씀대로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셔도 복 있는 자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준비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자, 그 인자의 날을 준비할 때 정말 꼭 필요한 게 지금 뭐냐 했더니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께서 뜬금없이 등불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럼 이 등불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서부터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이 등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죠. 또 특별히 우리 마태복음에는 이 등불을 빛으로 말씀하셨어요. 네가 세상의 빛이니 네 빛이 밝으면, 네 등불 빛이 밝으면 이렇게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곧 감춰두지 아니하고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아래 동네를 비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희의 빛을 보여라. 그리고 또 우리 구약 성경에는 이러한 그 성전 안에 등불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레위기 24장 2절에는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 그랬더니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등불을 관리하는 일이라. 그래서 만약에 등불을 꺼트리면 제사장은 죽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등불 켜는 것과 우리 영혼의 생명은 동일한 관계라. 그러니까 등불이 꺼진 거는 영혼이 죽은 것이고 등불이 환한 거는 영혼이 살아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표징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을 말씀으로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바로 언약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잠언서 6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 빛이세요. 영원한 생명, 빛, 다른 말로 영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홀로 하나시오 빛에 거하시고, 그러나 그 빛은 아무도 볼 수 없고, 그 다음에 그 빛은 생명이요, 그 다음에 그 생명은 곧 말씀이라.
내 이 말씀은 명령이라 하는 것을 이미 잠언서 우리 6장 23절에 말씀하시고, 그러면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말씀이 영인데 보이지가 않아요. 이 말씀을 주기 전에 바로 이 말씀의 형상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등불을 약속하신 거예요. 말씀이 항상 보이지가 않아요. 영이에요. 근데 항상 형상으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비유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게 구약의 전체 이야기니까.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그 생명과 빛과 말씀을 언약, 곧 명령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은 뭐라는 거죠? 등불을 내가 하나 주겠다. 어디에 두느냐? 예루살렘에, 바로 그 성전에 두겠는데, 이거를 영원히 두고 이 영원한 이 언약을 누구와 함께 세웠다는 거예요?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내가 바로 이 언약을 세웠노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구약성경 열왕기상 우리 1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5장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케 하셨으니, 또 다른 우리 열왕기상 11장 우리 36절을 보면 택한 성 예루살렘에 바로 이 등불을 주고 그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그 약속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등불은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택한 성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주는데, 예루살렘 성에 오기까지 구약에 그 성소가 있었죠. 그 성소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금초대, 그 등불이 들어가 있으므로 장차 예루살렘에서 주실 그 등불에 대한 말씀이요, 이 등불이 반드시 택한 성 예루살렘 성에 있어야 예루살렘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견고해진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은 벌써 이 말씀을 우리 사무엘하 22장에도 나오고 있죠. 바로 그 등불, 그 영원한 언약은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하고 예수시요, 그는 곧 빛이요 등불이시요. 왜 이 빛과 등불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그랬더니 무엇 때문에? 흑암을 밝히기 때문에, 흑암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편 18편 우리 28절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우리 시편도 봅니다. 구약성경 시편 18편 28절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그래서 이미 우리 사무엘하 22장 우리 19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뭐라는 거죠? 빛이요, 등불이요. 이 빛만 있으면 모든 어둠을 이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 세상 전체는 지금 빛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는 거죠. 뭐만 가득해요? 흑암으로 가득한 바로 원수가 지배하는 생활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이 언약을 바로 어떻게 이루시는 거예요? 때와 기한을 따라 아버지의 고난대로, 곧 누가 빛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경륜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중간에 도표를 지금 잘 보세요. 그랬더니 이 빛이 곧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때가 이르러, 자, 출생이 이루어졌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마침내 때가 이름에 처녀로 말미암아 누가 나타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나타나시고, 우리 갈라디아서 4장에 말씀하시고 있죠. 그 다음에 그가 고난 받으실 때가 되어 죽임을 당할 때가 되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골고다 언덕에서 3일 동안의 고난과 또 이제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때가 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도 자기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딱 40일이 된 다음에 이제 40일을 지내고 이제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침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자,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열흘간의 이 때와 기한이 항상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 이거를 지금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때와 기한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소리로 지금 듣고 있어요. 오늘도 수요예배니까 당연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그렇게 듣고 그렇게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알려줘도 이 말씀을 지금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딱딱 때와 기한이 돼서 오순절날에 마가다락방에 뭐가 임하시는 거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다 이루어졌어요? 내가 예루살렘 성에 등불을 주겠다 하던 다윗에게 한 약속이 어떻게 된 거예요? 때와 기한을 통하여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성령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 영광이시여 빛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영혼 안에 임하여야 우리 영혼에 뭐가 켜지는 거예요? 영혼의 등불,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등불이 꺼져서 흑암 속에서 죄로 말미암아 영혼도 없는 것처럼 육체만 가지고 짐승하고 똑같이 먹고 살고 자식 키우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있다는 거. 이 영혼이 또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이요. 그러면 이 등불이 막 불을 지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 똑같이 구약시대 제사장같이 성소에서 기름을 넣고 감람유를 넣었죠. 그 다음에 기도함으로 이 등잔의 불이 꺼지지 않고 그 불이 환하게 지키는 그 제사장처럼 우리 모두 성령을 받고 많은 제사장이 되어 자기 영혼의 등불, 바로 그 성전 안에 바로 뭘 모신 거예요? 등불, 약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 얘기가 바로 구약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였죠?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은 침례 요한이라. 근데 침례 요한은 우리 요한복음 1장 8절에 보니까 그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뭐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그 빛을 증거하러 온 자다. 그 다음에 우리 요한복음 5장 35절에는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구약 전체의 말씀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희미한 등불. 자, 희미한 등불. 우리 세 번 시작. 희미한 등불, 희미한 등불, 희미한 등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와 모형과 그림자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어린 양만 알게 되는 그러한 그 얼굴에 수건을 쓴 것과 같은 그러한 바로 희미한 것이었다 하는 걸 누가 직접 말한 거예요? 마지막 선지자 침례 요한이. 예언이에요. 이게 예언이에요. 그렇게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일을 증거하러 왔노라. 그리고 이제 신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고 마침내 성령이 임하시니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가 가는 곳곳마다 첫 번째 일이 무엇이 드러나는 거예요? 회당에 있었던 그 사람들 속에. 회당은 누굽니까? 바로 그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속에서 예수께서 첫 설교하는 가운데 사람 속에서 처음으로 더러운 흑암의 주관자의 쫄개인 귀신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들 놀랐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요, 그 다음에 생명의 빛이요, 그 다음에 빛을 따르는 자, 다른 말로 진리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아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진리를 아는가? 무엇을 아는가 하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절대 어둠 가운데 들어가지 않아요. 어둠의 일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에 내가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자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흑암 권세에서 벗어나 내가 어디로 옮겨진 거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생명의 나라, 빛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어둠을 거절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얼마나 지조 없는 성도들이 많습니까? 순종했다, 불순종했다, 왔다 갔다, 믿었다, 안 믿었다, 교회에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휴학했다, 방학했다, 별짓을 다 하고 있지 않아요? 이 진리를 알지 못해서 이런 일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요한일서 우리 1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은 태초에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이 생명은 아버지 함께 계시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바로 빛은 거짓말을 못해요. 곧 죄를 짓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께서 나는 빛이요 세상의 빛이라. 근데 너희들이 못 보는 이유는 뭐예요? 너 눈이 장님이라. 아직도 네가 마귀에게 속한 자라 한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이 등불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영광 자체라 이거예요. 다시 성냥으로 킬 필요도 없고 감람유를 뿌릴 필요도 없고 스스로 나타나는 빛, 생명의 빛이라고 그랬죠.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 안에 빛이 있고, 또 예수 자체는 독생자의 영광, 그냥 그 빛이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6장에 바로 그 홀로 계신 영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썩지 않을 영광이요, 없어지지 않을 영광이요. 그래서 성전에 보니 성전에는 등불이 필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저 하나님 나라 성전에는 절대로 등불이 필요 없다. 해나 등불이 필요 없고 그 어린 양 전체가 등이시다, 빛이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우리 고린도후서 3장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3장 희미한 등불과 밝은 등불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우리 3장
15절서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오늘까지 모세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리고 우리 14절까지는 너희 마음이 완가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어졌다는 거예요? 안 벗어졌다는 거예요? 안 벗어지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그 희미한 비추는 키는 등불로서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고 수건이 벗어져야 휘장이 벗어져야 바로 예수께서 자기의 육체를 찢어 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상기를 통하여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대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영으로 대해야만 수건이 벗어지고 자유해지고 영광이 있다. 근데 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가리우는 게 누구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우리 4장 2절과 3절에 바로 세상신 멸망하는 악한 신들이 이 빛, 영광의 빛을 가리고 있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죠? 빛이 있으면 자기네들이 어떻게? 다 튀어나가 되니까 자기 존재가 다 드러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왜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못 듣는 사람은 이미 귀를 가렸다 그랬어요. 눈을 감기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듣고 고침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런데 깨어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자체가 빛이니까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빛 앞에 우리의 혼과 영과 마음과 생각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관절과 골수까지 드러나니까 육체 속에 숨어있던 귀신 나가는 거 너무나도 당연하고 병이 낫는 거 너무나도 당연하고, 근데 아직도 이러한 말씀들이 사람의 계명으로만 지금 전해지고 있는 이유는 아직도 모든 사람들이 거의 무슨 등불을 지금 들고 있는 거죠? 이 희미한 모세의 얼굴을 가린 것과 같은 수건을 가린 것과 같은 바로 요한이 말한 구약은 비추는 빛밖에 안 된다. 희미한 등불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왜 이 희미한 등불과 밝은 등불 이 차이가 있는가 하면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 예수 다시 오시는 날 신랑 예수가 다시 오실 때 열천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그래서 슬기로운 5천에는 어떻게 해요? 등불이 환히 밝아 있고 5천에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불도 있어요. 그 등불도 있어요. 근데 무엇이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기름이 메말라 갖고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야. 결국 이거는요 비유와 모형의 말씀인데, 자 슬기로운 5천에는 복음의 등불, 진리의 등불을 갖고 있는 것이고 성령의 불을 갖고 있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한 그 환한 불을, 그 다음에 미련한 5천에는 무슨 등불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희미한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의 등불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고 어떠한 말씀을 듣느냐 그랬더니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무엇이 되기 때문에 빛이요 영광이요 온전한 등불이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바로 명령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주 예수 다시 오시는 날에는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12장 우리 35절에도 등불을 켜고 서 있을 때 어떤 등불을 지금 켜고 있으라는 거예요? 진리의 등불,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영혼에 주신 이 진리의 등불을 켜있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주를 만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자 주님을 만날 때 준비가 여기 분명히 3가지가 써 있는 거예요. 자 등불을 켜고 있으라, 진리의 띠를 갖고 있으라, 그 다음에 이거 준비 완료 상태예요. 지금부터 준비하라가 아니라 준비 완료.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떻게 신랑이 오면 주인이 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문 열 준비를 하고 있으라. 이것이 성도의 마지막, 지금 우리의 최고의 준비, 주께서 명령하신 준비라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니,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자는 누군가 하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교회들이 가시는 음성을 듣는데, 자 그 음성은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우리 2장서부터 3장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지금 바로 어디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문 밖에, 바로 문 밖에 계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바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고, 우리 베드로전서는 더 자세하게 그 주께서 심판자로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나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지혜로운 영적 생활 어떤 자냐? 바로 슬기로운 다수녀 같이 등불에 기름을 넉넉히 채우고 그 불이 꺼지지 않고 진리의 띠, 진리의 옷이죠. 예수의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준비한 자여, 미련한 자는 희미한 등불이요 기름도 모자라 불도 희미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옷도 깨끗지 않아. 바로 미련한 자가
이렇게 양쪽에 갈라진다. 마지막 때는. 이게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바로 이렇게 두 부류가 나눠지고, 그런데 누가 들어가냐? 지혜 있는 다수체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허둥지둥 깨달아서 이제 그때 막 성령 받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기름을 채워서 불을 막 켜고 그리고 막 들어왔더니 문은 이미 닫혔더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바로 주 예수의 재림은 너무나도 급하게 지금 마지막 순간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등불을 가진 자들이 이제 그 성령으로 인도받아, 주의 신부들이 성령으로 인도받아 바로 그 어린 양이 계신 성전에 들어갔더니, 그 성전 안에 그 광경이 어떠하더냐? 왜 꼭 불이 필요하냐? 그랬더니 바로 이러한 영광, 이러한 빛이 있는 자만 어디에 들어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하늘 영광 가득한 하늘 성전에 들어간다는 걸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자, 우리 계시록 2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몰라요. 그 다음에 듣고도 믿지 않으면 여러분하고 상관없어요. 그런 말씀과 상관없으면 여러분 인자의 때에 다 이 땅에 떨어질 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내게 나의 영혼의 때를, 인자의 때를 준비하는 원동력이 되어 주셔야 돼요. 계시록 21장 우리 23절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그랬어요. 벌써 영광으로 가득하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 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 우리 한번 시작.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어린 양은 그 등이 되심이라 그랬어요. 이어서 이 등은 신체적인 뒤에 등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등은 램프예요. 램프. 등불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4장이나 5장에 보시면 그 하늘 성전에 뭐가 있다는 거죠? 금등잔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이 땅에서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가 아니라 성령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 닫혀요. 정신을 차리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시고 준비해야 될 게 등불이다, 진리의 띠다, 다음에 흰옷이다. 준비하고 완전히 대기하고 기다려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 성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 결국 하나님의 등불을 말씀으로 기록한 거 어디에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하늘 예루살렘에 그 등불을 세우시는 건데, 그 하늘의 모형을 이 땅에 무엇으로 짓게 하신 거죠? 성소로 짓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도 성소예요. 그러니 이 땅에 세운 교회나 우리 영혼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등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지금 신학자들이나 교단주의자들은 성령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따위 말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셔야 돼요. 성경은 1.1획도 꺾을 수 없다. 뼈를 꺾으면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뭐라는 거죠? 예함으로 영광을 돌려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그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27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각각 자기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천박하게 천하게 또 비굴하게 이 세상의 더러움에 취하여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을 받은 그의 거룩한 성전이 됐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등불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이 등불을 밝혀야 앞에 떡상, 바로 말씀이 보이고 그 말씀을 듣고 알아야 먹어야 바로 우리가 기도의 향을 피울 수 있는 것이고, 기도의 향이 있어야 등불이 환하게 비춰진다는 걸 이미 비유와 모형으로 말씀했으니 우리의 영적 생활은 이것이다 하는 걸 나타내 주시니, 지금까지 성령 받고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제사장의 직분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지금 인자의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오시면 완전히 등불을 켜고 진리의 띠를 띠고 준비한 자에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때가 이르러, 인자의 때가 이르러. 근데 아직도 때를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아직도 그날은 불어 잊어먹은 채, 뭐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오실 거야 하고 베드로후서 3장에 기록된 대로
아직 주 예수의 재림은 멀었어 하고 육체의 일, 육체의 스케줄 때문에 육체의 일을 준비하는데 바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지금은 구원의 날이 더 가까웠다 그랬어요. 너 속히 육체의 일, 정욕의 일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지 아니하면 마지막 이 순간을 놓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무슨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나간 날은 고사하고 이번 주 우리 3일 동안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때와 기한을 맞춰 그의 스케줄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은 다 어디로 가고 나의 스케줄을 따라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까? 영적 생활이요, 깨어 기도하며 인자 앞에 서도록 준비하는 생활이요, 이렇게 준비하라는 명령대로 이 준비 물품을 완벽히 구비한 상태요. 이거를 준비하지 못한 것은 잠자고 있는 상태요. 잠자고 있는 상태는 무슨 상태라고 그랬죠? 시험에 든 것이다. 곧 도적이 들어왔다는 걸 우리가 말씀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신령한 예배를 자꾸 드리는 이유는 로마서 12장 우리 1절에서 2절까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우리가 새롭게 변화받고 바로 주의 때를 준비하기 위하여 이러한 예배를 드린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 예배를 드린 증표 새롭게 변화받고 바로 영의 말씀대로 자기 영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끝까지 자기 직분에 충성합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 어떤 자가 충성된 종이냐? 종은 쉬는 시간이 없어요. 항상 옆에 기다려서 주인의 명령만을 기다립니다. 밭에서 일하고 돌아왔어요. 아, 지금 쉴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주인은 또 종에게 명령해요. 얘들아, 내가 먹을 저녁을 준비해라. 또 준비했어요. 그리고 상을 차려줬어요. 그러면 자, 너희도 수고했으니 나와 함께 먹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주인 먹고 그 다음에 또 그 상을 물리면 그 상을 또 치워야 되고 항상 주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자인데 오늘날 여러분 영적 생활이 어떤 줄 아십니까? 이 직분 하나도 지금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직분의 수령자가 말씀이시여 주님이신데 명령자가 다 자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도 자기가 다 결정하고 이 신앙생활도 자기가 다 결정하고 교회 생활은 물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언제부터 종이 갑자기 주인이 되어져서 직분을 어기고 명령을 어기고 바로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니 이러한 자들이 어둠에 속한 자요 바로 희미한 등불 때문에 자기의 어둠을 보지 못하니 우리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전에는 너희가 이런 어둠의 생활이었으나 이제 다시 어둠의 일을 하면 안 된다. 빛의 자녀처럼 빛을 입고 빛의 자녀같이 생활하라.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는 모이기를 힘써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모임 속에 바로 인자의 날이 이른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바로 우리의 직분이 무엇이냐 왕같은 제사장이 됐으면 바로 이 귀한 빛, 이 생명의 빛, 영광의 빛을 바로 많은 자들에게 전파하여 빛을 비추라 이거예요. 등불을 가졌으니 빛을 비춰 흑암에 처한 영혼들을 다 끄집어내요. 하나님 영광의 나라 그 빛에 들어가도록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바로 직분에 충성하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요 이러한 준비가 하나도 없이 교회만 들락거리고 있고 게으르고 악하고 어떻게 하든지 마음의 계획은 주의 말씀에 때가 이르러 나도 그렇게 기약을 이루며 그 기약에 맞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각보다는 자기의 시간표가 쫙 1년 12달 빽빽하게 있어 세상에 속하고 혈과 육에 속하고 쓸데없는 육체의 일에 매여 있는 이러한 게으르고 악한 죄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러한 자는 말씀, 기도생활, 성수의 등불 다 꺼진 상태라 하는 것을 우리 역대하 29장 6절에서 11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자들은 자기의 직분, 자기에게 주신 이 등불, 이 약속마저도 잊어버린 자라 이 등불을 어떻게 한 거예요? 비추는 자가 아니라 바로 수건에 싸둔 자요, 땅속에 감춰둔 자요,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들이 갈 거는 이미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바깥 어두운 가운데 철이라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저히 준비가 없고 게으르고 악하고 인자의 날은 전혀 관계없는 이러한 잠자고 있는 영적 생활 회개하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
더디 믿는 것이 바로 마음이 완악한 것이요. 더디 믿는 것을 예수께서 가장 꾸짖으시고 가장 싫어하신다는 것을 마가복음 16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요. 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분명한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이 생명의 빛을 바라고 흑암을 다 이길 수 있는 충만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중간에 가서 흐지부지 간사해지고 충성하지도 않고 게으르고 악해졌냐 그랬더니 바로 그 집, 그 성전 안에 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도적이 들어왔다. 근데 깨어 기도하는 자는 바로 이 도적이 뚫지 못하도록 이 집을 다 견고하게 짓는 자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바로 내 집은 도적이 뚫지 못하는 철저한 기도의 집이에요. 바로 성령의 충만한 등불 있는 집인데 다 꺼진 이유 바로 기도하지 않으므로 강도의 구렬이 됐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도적이 누구냐? 우리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바로 저 여우요 저 귀신들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매일매일 나도 오늘도 내일도 나는 귀신 쫓고 제3일에 완전하여 지리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귀신 쫓는 권세와 병 고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성도들이 도적이 들어왔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육체의 환경과 육체의 사정과 육체의 그 모든 일들이 변명과 핑계가 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하여 세상과 육체의 일로 우리를 잡아매고 빛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기도하여 어둠을 이겨내지 못하도록 마귀가 이렇게 철저히 빛을 차단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깨닫지 못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는데 오히려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처럼 어둠에 처해서 어둠의 자식들과 어둠에 일한 모든 여우 같은 더러운 귀신들과 사는 강도에 구별된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가 가까웠다. 인자의 때다. 예비하고 있으라. 도적이 집을 뚫지 못하게 기도하고 있으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성령 충만한 기름 부으심 밖에는 없어요. 성령 충만한 것은 바로 기도로 깨어 있다는 것이고 빛이 충만하다는 것은 어둠을 다 이긴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성령 충만한 그러한 권능과 능력들이 기름 붓듯 하셔서 마귀의 모든 눌린 것들을 고치게 하고 또 우리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8절까지 제사장의 직분이 뭐냐? 기도의 향도 꺼트리지 않고 등잔의 불도 꺼트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직분이라 하는 걸 말씀하시니 열왕기하 4장 2절에서 6절까지 빈 그릇마다 바로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성령의 기름 하나 바로 등불을 밝히기 위한 그의 그 기름 부으심의 말씀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라는 날이 가장 신령하고 내가 가장 완벽하게 영적으로 준비하고 복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성령이 오늘이라는 날 동안에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으니 게으르지 말고 악하지 말고 끝까지 직분의 충성, 기도의 충성, 성전 안에 그 등잔에 불을 환히 밝히는 바로 그 직분에 충성하여 마지막 날에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등불, 진리의 등불을 켜고 진리의 때 흰옷을 입고 오늘도 내일도 혹시나 오실까 하는 주의 약속된 말씀을 기다리며 문 옆에 서 있는 선한 종이 되어져 깨어있는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영혼아 회개하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네, 영혼아 회개하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자. 네, 영혼아 회개하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자. 기도나 예배나 말씀이나 이러한 그 교회 생활의 리듬이 말씀과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귀신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시험 든 거예요. 성령으로 깨어나셔야 됩니다. 우리 성령으로 깨어 기도하며 흑암을 이기자. 두 번 합니다. 네, 영혼아 성령으로 깨어 기도하며 흑암을 이기자. 네, 영혼아 성령으로 깨어 기도하며 흑암을 이기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무슨 등불을 갖고 계십니까? 아예 등불이 없습니까? 등불은 상관없습니까?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간다고 거짓 선지자의 그 말을 믿고 삽니까? 아니면 진리의 등불은 있는데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심령을 아실 수가 있어요.
이 시간에 회개하시고, 그래서 교회의 초점, 가장 초점은 금촛대가 옮겨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내 영혼에 금등잔을 불을 밝혀 주셨으니 바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에 게으르고 말씀에 게으르고 예배에 게으르고 불을 지금 가물가물 지금 꺼져가는 이 상태에 철저히 회개하시고 다시금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있어 여러분 영혼의 등불이 환히 밝혀지도록 흑암을 다 이기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